안녕하세요. 물속의 달 진행자 서편달입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실 해설 이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죠? 네, 판매 부수가 대략 39억 부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어마어마하네요.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빙산의 일각이고 아래쪽으로 더 깊고 큰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잠언 2장 4절에도 표현이 나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성경 안에는 감추어진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하려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오늘 첫 회 아담. 그는 어디서 창조되었을까 편 지금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구절도 파보면 뭔가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건가요? 드러납니다. 아담이 창조된 땅의 위치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땅이 에덴 동산 아닌가요? 에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에 들어가게 하셨거든요. 창세기 2장 8절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여기서 두셨다가 영어로 put인데요. 이게 들여보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로 들어보내셨으며 라고 읽어도 무방한 거네요. 그렇죠.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근거가 나옵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 입사했다가 해고되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퇴출된 거네요. 그럼 아담이 에덴 동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 땅에서 만들어졌다는 건데 아담이 창조된 곳이 에덴 동산 옆 어딘가요? 에덴 동산 바깥 부분일 텐데요.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더 아래쪽이라는 거죠. 아래면 지하인가요? 네, 지하도 한참 지하입니다. 시편 139편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에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 여기서 말하는 나를 아담으로 보시는 거죠? 네, 아담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땅이 우리가 지금 사는 이 땅이 아니네요. 같은 땅은 맞는데요. 훨씬 더 아래쪽에 어떤 지면이 있다고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거주하는 평범한 지상에서 창조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시편 139편 15절을 이렇게 보시면 아담은 가장 낮은 땅, 곧 완전히 지하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창조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구절이 아담이라는 근거가 있나요? 직접적으로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아담 한 사람 말고는 없으니까요. 간단하네요. 이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 역시 예외 없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직 아담만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는데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신이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 여기서 땅에 속한 그 사람이 아담인 거죠? 네, 아담입니다. 그럼 아담이 땅에서 태어난 자의 대표겠네요. 예, 맞습니다. 땅은 이게 영어에서 영어 대명사로 봤거든요. 원래는 아담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만약에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살아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 산모와 태아 뭐 이런 관계인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탯줄로 이 태아와 산모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도 알고 보면 산모를 표현한 거죠. 듣고 보니 좀 그렇네요. 여성의 상반신 중에서 가장 이제 아래쪽이 배와 생식기인데요. 이곳은 아기가 생겨서 태어나는 자궁이 위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거로 아담은 땅의 뱃속, 그 땅의 자궁이 되는 위치에서 탄생해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신비롭습니다. 깊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구절을 보시면 땅의 넓이나 깊이라는 것이 하늘과 같은 규모로 창조하셨다고 봅니다. 관련된 구절로는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8절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은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상상을 초월하는 깊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은 곳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아담이 인류의 시작점이자 아마도 땅에서 가장 으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인류의 시작점, 인류의 초석, 인류의 뿌리 뭐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시니까. 네, 그거죠. 하늘의 시작점은 하늘의 꼭대기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습니다. 땅은 반대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늘은 높이의 기준이지만 반대로 땅은 깊이 기준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제가 시편 139편 15절을 보면 의문이 드는 게 내가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다고 했는데 가장 낮은 부분이 아니라 부분들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아담을 만드신 건가요? 에덴 동산에서 그 강 하나가 넷으로 파생되어서 대륙들로 흘렀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지리적 위치라는 게 결국은 대륙들의 시작점이자 어떤 집합점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모든 문명은 강줄기를 따라서 퍼졌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문명과 문화의 출발점인 4개의 강이 흐르는 시작 지점에서 가장 깊게 묻혀진 흙으로 아담의 몸을 창조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보통 5대양 6대주라고 하잖아요. 큰 바다가 5개, 큰 대륙이 6개. 그러면 6대주의 근원이 되는 흙을 모아다가 아담의 몸을 만드신 게 되네요. 그 가능성이 높죠. 머리, 몸통,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 이렇게 6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별을 그려보면 조각으로는 총 6조각이 되는데 성경은 천사나 부활한 의인을 별이라고 지칭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이거 첫 화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너무 깊게 파 들어온 것 같은데 더 팔 게 있습니까? 이제부터 시작이죠. 좋습니다. 계속 파보죠. 그러면 이 작가님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방의 흙을 취해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땅을 아담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봅니다. 관련 구절로는 이제 창세기 1장 28절하고 시편 115편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하늘 곧 하늘들은 주의 것이로되 그분께서 땅은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주셨도다.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네요.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죠. 역시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부동산에서 시작해서 부동산으로 끝나네요. 그러고 보니까 에덴도 동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담은 땅을 재산으로 상속받았는데요. 또 아담의 몸 자체가 땅을 소유할 권리, 땅 문서와 같은 힘을 가졌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아담의 몸이 문서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럼 에덴 동산은 아담에게 주신 게 아닌가요? 에덴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조건부 계약을 하신 거죠. 아담은 에덴의 흙으로 지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있네요. 그럼 그 조건부 계약이 바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안 먹는 조건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아담이 에덴에서는 조건부 계약을 어겼기 때문에 쫓겨났지만 땅에서는 살 수 있는 권리가 남아 있었죠. 다만 아담이 죽는 순간 계약서인 몸이 파괴되는 겁니다. 흙이 된다는 건 계약서의 해체와도 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파보니까 아담이 만들어진 흙이 이 흙이 아니었네요. 아주 깊은 곳의 흙이죠. 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옆에 매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인데요. 누구나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복된 구절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뭐요?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언급하신 그 낙원이 사실은 지상이 아니라 땅 아래 아주 밑에 지하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 9절과 10절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입니다.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아담이 있던 에덴 동산, 그 낙원은 땅의 더 낮은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수 있습니다. 아담이 창조된 곳은 가장 낮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낙원보다 더 아래에 있는 거죠. 지옥이나 낙원이 지하에 있다고 증명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죠? 네, 요나의 몸은 당시 고래 뱃속에 죽은 상태로 있었고 요나의 혼은 지옥에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보면 지옥이라고 나와요.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그렇네요. 지옥의 배에서 요나가 부르짖었네요.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지옥에 있었듯이 사람의 아들 곧 예수님은 땅의 심장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심장은 배보다 위인 가슴에 위치합니다. 가슴 안에 심장이 에덴 동산에 해당하고 뱃속이 아담이 탄생한 곳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도 건물처럼 아래로 층이 있는 거네요.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략 지하 3층, 약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낮은 곳, 더 낮은 곳, 가장 낮은 곳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태어난 가장 아래층이 3층이 되겠나요? 그렇죠. 지하 3층이죠. 지하 2층이 낙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하 1층은요? 성경에 보면 황폐한 곳으로 나옵니다. 에스겔서 26장 20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곧 그때에 내가 너를 옛적 사람들 즉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밑으로 내려가고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들과 함께 땅의 낮은 부분들 곧 옛적부터 황폐한 곳들에 두어 내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는 땅이 되게 하리라. 그리하여 내가 산 자들의 땅에 영광을 세우리라. 그럼 아담이 탄생한 지하 3층은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지옥이 아래로 가장 이게 낮은 곳에 있다고 말하거든요. 시편 86편 13절과 신명기 3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의 긍휼이 크사 주께서 내 혼을 가장 낮은 지옥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분노하는 가운데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그럼 맨 아래층이 지옥이 되었다는 건가요?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봐야겠죠. 가장 성경에서 낮다고 하니까요. 아담이 창조되고 나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본 건 자신을 창조하신 주님이셨을 겁니다. 자신을 만드신 아버지니까요. 그렇죠. 그게 맞겠죠. 근데 그 다음 아담이 본 거는 발 밑에 있는 깊은 그 구덩이의 그 지옥이 아니었을까. 지옥이요? 네. 지옥은 본래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이미 땅이 끝나는 지점 아래에 존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사람이 아니라 마귀와 마귀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곳이 많네요. 그래서 지옥을 땅 가장 아래에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성경은 가장 낮은 지옥이라고만 표현합니다. 이 지옥은 땅에 포함되지 않는 그런 개념인 거죠. 마치 대사관이 다른 나라에 있지만 그 나라의 영토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비슷하죠. 에덴 동산이 땅에는 있었지만 계약에서는 땅에 포함되지 않는 하늘의 소유였습니다. 지옥도 마찬가지로 땅 아래에 있었지만 죽은 자가 가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고통과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공간이 맞겠죠. 네, 보통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이 타락하면 그가 사는 지역이나 국가를 황폐하게 하시거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민족이 있으면 황폐한 곳을 좋은 환경으로 뒤바꾸시기도 하잖아요. 네. 아담이 태어난 곳이 지옥으로 변했다. 이런 것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이라는 게요, 가만히 있는 공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스스로 확장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이사야 5장 14절 그러므로 지옥이 자기를 확장하고 한량 없이 자기 입을 벌렸은즉 그들의 영광과 그들의 큰 무리와 그들의 영화와 또 기뻐하는 자가 거기로 내려가리로다. 지옥은 계속해서 재개발 확장 공사를 하는 거네요. 들어가는 인구가 계속 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 예수님 믿는 사람 즉 비율이 아직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안타깝지만 그렇죠. 그래서 성경 어디엔가 또 지옥과 멸망은 가득 차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수를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아담의 고향이 지옥으로 변했다. 정말 첫 편부터 아주 깊게 파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어서 지옥에 가셨다고 보거든요. 왜죠? 인간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셨으니까요. 인간의 뿌리가 탄생한 그 근원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내려놓으셔야만 했던 거죠. 아, 이게 여기서 딱 풀리네요. 아담이 태어난 장소가 지옥이 되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임한 거거든요.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이죠? 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죄가 이미 세상 바깥에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죄와 사망은 아담 이전에 이미 있었습니다. 이미 기다리고 있던 사망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의 몸을 통해 지옥에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올라온 거죠. 아담의 몸이 땅 문서였으니까. 그렇죠. 아,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땅을 주셨지만 그 땅 역시도 아담의 영원히 소유할 수 없는 신세가 된 거군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시한부 인생이 되었죠. 아담이 930년을 살고 흙먼지로 돌아갔어요. 놀랍습니다. 정리하면 아담은 땅에서 가장 깊은 곳에서 창조되었고 그가 타락한 후에 지옥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시고 지옥으로 가셨다. 물속의 달, 아담 어디서 창조되었을까 편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 편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샬롬.